목사님, 네. 다음 주부터 성령 컨퍼런스가 다시 시작된다면서요? 네. 58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8월 20일 월요일 저녁부터 24일 금요일 저녁까지, 또 59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송교회에서 8월 27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31일 금요일 저녁까지 낮밤으로 집회가 이어집니다. 어머, 저도 정말 컨퍼런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9월에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리는데요. 먼저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성회가 9월 3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6일 목요일 저녁까지 4일간 열리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4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28일 금요일 저녁까지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잖아요. 맞아요. 가족 치유 부흥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집회예요. 또 10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10월 10일 수요일 저녁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또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와, 풍성한데요, 아주.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영혼의 샘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축복합시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만큼 시기 질투가 이미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민족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정말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 능력자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도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어려움이나 난관이 찾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확 찾아와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아마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4남매를 낳아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딸 셋의 아들아비야. 딸, 아들, 딸 아주 화려합니다. 그 중에서 딸들은 참 키우기 쉬워요. 그런데 둘째가 아들인데 걔는 6개월에 한 번씩 팔다리가 부러집니다. 야구를 하고 또 이렇게 인명구조대 같은 걸 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다리가 부러지다든지 손이 이렇게 뭐 삐끗하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아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종합병원에서는 이미 제 아들 김준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병원 히스토리가 쭉 나올 정도로 아주 병원을 자주 찾아다니는데, 자식이 다치게 되고 그러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 하도 많이 다치다 보니까 이제 또 다쳤니? 이제 병원에 이제 가게 됩니다. 하여튼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다치면 참 이렇게 마음이 더 짠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고 내가 다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한 다큐멘터리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사람들을 소재로 삼아서 방영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야생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았는데 거기에 어린 멧돼지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취재진들이 찾아갔을 때 이 덫에 걸린 멧돼지는 사슬에 묶인 채 이미 죽어 있었어요. 날카로운 덫에 걸린 이 멧돼지의 발목은 찢어서 살이 드러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왜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밤새도록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든지 찌들어서 속살이 막 드러날 정도로 그 덫을 묶어놓은 쇠사슬이 나무 껍질을 이렇게 빙빙 감아가지고 아주 땡겨대가지고 나무 껍질 밑둥이 완전히 사르게 벗겨질 정도로 그만큼 어린 멧돼지가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멧돼지는 몸부림에 죽고 맙니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광경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에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영혼의 모습과도 같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심지어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와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는 귀한 이 집회에 참석도 하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인된 모습, 여전히 깨지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고 무너지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믿음에 한번 한 단계 성숙되어 보고 싶고 한 단계 한 번 더 벗어나 보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육신의 모습과 내 안에 원치 않는 이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어서 여기 한 단계 벗어나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막 절망하고 통곡하며 탄식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마치 덫에 걸려서 죄인된 모습으로 사탄이 여전히 우리 의지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벗어나지 못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이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강력한 우리의 죄의 사슬들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사슬들이, 세상의 사슬들이 우리를 너무 강력하게 잡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무너지고 싶어요, 깨지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완벽하게 좀 박살나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소원을 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기도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있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한없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성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쏙 자라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렁에 한번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그만큼 헤어나오기가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나 자신을 이겨나가는 것이 굉장히 제일 큰 숙제이자 어려움이라는 것,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른 방향을 정해놓고 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수렁에 한번 딱 빠지게 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되고, 그래서 더 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로 자꾸 이겨나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이 알량한 자존심과 이 못난 자아들을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려놓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가 되게 많고요, 생각과 상황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냥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타협했던 우리의 의지를 점선하게 내려놓고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가는 우리 의지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엉뚱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귀한 이 시간, 결단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는 뱃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극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앞뒤 전후 이 문맥을 보면은 유라굴로 광풍이 얼마나 큰 광풍이었고 얼마만큼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으며 또 얼마만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태풍 속에서도 이 자연의 법칙과 날씨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 속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까지 구할 수 있는 사랑 능력자, 또 영적인 능력자, 영적인 안내자가 된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의 육신과 나 자신의 영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배를 탔던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던 영적인 안내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그런 영적인 안내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 하나도 후원하기 힘들고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뭘 남을 건사하나, 여러분들 이것은 실패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뒤집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 전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도 다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주께를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원된 꿈과 계획이 있으심을 오늘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건너야 될 이런 고난과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런 고통의 또 어려움의 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돌풍이나 풍랑을 느닷없이 갑자기 만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크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큰 은혜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 하나님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계셔도 나 좀 밀어주세요 라고 하는 알량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이 많고 제 생각이 많은 것 같아도, 내 생각이 또 수없이 많고 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세워놨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며 내 생각은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결단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온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군요, 오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방식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도 이 생각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여기 왔지 않습니까? 본전을 뽑는 방법 뭐겠습니까? 저를 더 깨는 겁니다. 하나님, 더 깨뜨려 주세요. 여전히 제 생각이 있는 것 저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이 백성교회 귀한 사역과 특별히 LA 백성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총명을 더해 주세요. 이 능력 받고 가는 것이 본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겠죠. 배가 잠시 머무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항해를 계속하면 큰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을 주십니다. 바울에게면.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인솔해 가는 백부장 군인에게 살짝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떠나는 건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지금 떠나면 위험할 것 같다라고 내게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미항에서 겨울 좀 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울의 말보다 바다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졌던 선양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그냥 밀고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권면과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때로는 영적인 안내자가 어떤 감동과 은혜 가운데 권면과 사랑의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조언을 받은 나, 백부장 같은 나는 어떻게 돼요? 바다의 전문가, 그래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경청하고 그들을 더 찾아가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사람을 찾아가 자꾸 조언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전문가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미항 항구를 떠난 지 얼마 못 돼서 예상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돌풍과 태풍을 만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느닷없이 갑자기 부는 돌풍, 태풍의 일종으로서 동쪽에서 북동쪽을 향해서 부는 일종의 광풍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이랑을 태운 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려는 항구였는데 반대로 부는 이 고약한 돌풍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보니까 배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기름을 떼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돛단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100% 바람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 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배가 금방금방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대를 잘 맞춰서 배를 얼른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선장과 선주와 많은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갑자기 반대쪽에서 불어왔던 태풍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막어대. 꼭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열심히 가고자 했으나 뭔가 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 맞바람이 부딪혀서 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멈춰섭시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든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배만 가지고 사람 망치고 다 망치고 가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뭔가 막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감동이 조금이라도 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멈춰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멈춰서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명확히 깨달아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 기도회가 LA 백성교회를 사역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잠시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LA 백성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멈춰서서 이순희 목사님과 같은 영적인 안내자에게 훈련을 다시 한번 조언을 받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면서 다시 한번 10보 전진하기 위한 1보 후퇴, 10보 전진하기 위한 잠시 멈춤,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베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열심히 쉬지도 않고 계속 몇 시간 동안 팼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50분 열심히 일하고 10분 동안 쉬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A라는 사람이 훨씬 더 시간적으로 일을 많이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이 훨씬 좋았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쉬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은 도끼날을 갈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가 쉬는 시간, 멈춰서는 시간이 잠깐이 있었기에 그때 도끼를 갈고 또 10보 전진하기 위하여 1보 후퇴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떻게 가야 될지 또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단해보고 정리해보고 직시해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잠시 멈춰서라. 너 열심히 달려온 거 안다. 열심히 살았지?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열심히 직장에서 수고 많이 했는데 때로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2배, 3배 열심히 충성봉사한 거 다 한다. 그러나 때로는 네 힘으로 내 의지로 한 것 아니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님이 공급하신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네 힘으로 꾹꾹 참아가면서 억지로 참아가면서 그냥 견뎌버리라 하면서 마음은 힘들어 죽겠는데 영적인 공급은 없는데 열심히 우리 힘으로 감당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멈춰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 바울의 일행은 며칠 동안 풍랑과 싸우면서 배의 모든 짐과 기구도 다 버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돌풍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요 다 버렸어요. 버릴 거 다 버리고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주님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보여요. 다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이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느껴지는 마음은 뭐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경우. 그런데 바로 여러분 그 순간이 주님이 일하실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과정이 괴로울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포기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과정들이 때로 아깝기도 하고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그 과정들이 힘들긴 해요. 근데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왜? 마지막 자존심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주님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뭔가 알량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은근히 자랑하고자 하는 자기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요것까지도 버리게 하시는 주님이더라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잘난 맛, 요거 하나님이 깨뜨려 놓으실 때까지 오늘도 무너집시다. 자존심 무너집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넉넉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때에 고난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고난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여전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운행하려면 여러 가지 배 기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항할 수 있는 배 기구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배가 순항하는 데 있어서 절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얘기입니까? 야 그것까지도 버려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다 버리고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내려야 된다는 중요한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도록 살아계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내려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되 너 그까지 남아있지 않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뭐였냐면, 저는 자식을 2명 낳고 그 다음에 공부를 박사학위 딱 마치고 한국인은 대형교회로 청빙받는 것이 저의 꿈이었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주관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정말 이러한 신뢰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제 인생을 나름대로 제가 설계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제 인생을 제가 그렇게 걸어가려고 했던 누구보다 교만하고 철저히 이중적이었던 모습이 누구였다? 바로 저였다는 모습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제가 30살이 됐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낳기 전에 우리 형을 낳았대요. 형을 낳았는데 난 지 한 3개월 만에 우리 형이 죽었다 그러네요. 그 사실이 우리 어머니에게 상처였더라고요. 제가 30살이 돼서야 그 얘기를 나중에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큰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어머니도 가족 계획을 세우면서 막 이렇게 정부 정책도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둘만 낳아서 잘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난 내 인생을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제가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네 가정에는 넷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그때는 미처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샌디에고에서 가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시골입니다. 시골 전체에 아시아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아 사람은 고사하고 한국 사람이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저희가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사방이 다 산이에요. 해가 일찍 져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져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막내 은결이를 또 주셨습니다. 근데 은결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좀 주는 기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체의 4명을 줘서 잘 기르셨는데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이 4명을 주셔서 완전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딱 둘만 낳고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계획해서 가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하나 깨부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다르고 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은 대부분 틀렸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대부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은 틀릴 리가 없고 하나님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라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교만 덩어리가 이 시간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32살이 될 때까지 부목사 생활을 3년 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역이 너무나 어느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찬양을 1시간 반 동안 쫙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시에 새벽 기도를 딱 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댁까지 쫙 모셔다 드리면 1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씻고 아침을 먹고 교회 출근하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오기 전에 교회 관리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는 관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관리 권사님이 오신 지 3개월 만에 천장 지붕 있지 않습니까? 지붕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서 이 전등을 가시다가 올라가셨는데 나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내려오시나?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이상하다 해서 올라가더니 거기서 풍이 온 거예요. 교회 천장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올라와가지고 양복 우악 입고 넥타이 풀고 그분을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업고 병원으로 가가지고 목숨을 건지셨죠. 근데 그다음부터 교회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신 거예요. 참 감사했던 것은 그분을 교회에 계속 이렇게 심무하게 해드리면서 같이 신앙생활 해드리고 또 그분이 사례비를 계속 드렸던 참 교회가 참 그런 건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다음부터 부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교회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집은 늘 12시 넘어서 퇴근. 잠시 눈 붙였다가 3시에 또 나가서 그 일들이 1년 360을 반복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 동시에 제 아내가 장결핵이 왔습니다. 당시에 장결핵이 2002년도 3년도간에는 폐결핵은 있었는데 장결핵은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저를 위아래 이렇게 보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다 그러니까 이 장결핵은 노숙자나 독거노인들만 걸리는 병이래요. 그 영양실조에 우리 아버지가 삐죽삐죽 말라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딱 드냐면은 아 내가 이거 목회하다가 와이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사역에 대한 어떤 마음이 사실 좀 많이 접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영적으로 침체된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헤어날 길을 못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 계획을 가지고 쭉 갔으나 엄밀히 말하면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아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한국 땅에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뜨자. 그러니까 저는 미국을 사실 공부하러 갔다기보다는 도피성 유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또 내년대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쭉 왔으나 영적으로는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안내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다 보니까 늘 갈급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영적인 문제를 큰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계속 했네요. 그래서 담임 목사기는 일찍 열렸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 갔습니다. 한국 사람, 와시안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갔기 때문에 열심히 여기서 목회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이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분들에게는 인정받았으나 집에 내에서는 빵점짜리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애 4명을 다 길러서 혼자 기르는데 남편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제가 대화를 기피하고 별로 안 하고 와이프랑 싸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제 와이프는 참 착해요. 저는 못했는데 와이프는 착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 와이프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확 바닥으로 내려가냐면, 저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아내의 절규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는 몸으로 아내를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와서는 야, 아내를 완전히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죽이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이 확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정신을 차리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토렌스로 이제 미국에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해주셨고, 거기서 이제 개척 사역을 통해서 이제 8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남편으로서 정신을 조금 차렸을 뿐이지, 사실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영적인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까지 미처 몰랐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개척교회 하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했는데요, 영적으로 아내나 제가 공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역은 열심히 했으나 목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생기게 되고, 뭐가 문제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제 안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제가 깨닫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도 이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 목회의 역량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쓸모없나 봐, 난 여기서 이제 필요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거를 말할 수 없었고, 왜? 자존심 때문에. 동료 목회자나 선배 목사님이라든지 심지어 아내에게도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나 힘들다라고. 그러는 도중에 뭔가 잡았으면 좋겠다, 뭔가 돌파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으로 막 절절 끓어 있었을 당시였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종일 목사님께서 밤 12시에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순희 목사님을 꼭 소개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컨퍼런스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 가게 됩니다.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요, 제가 저분이다, 그리고 강단 위에서의 이순희 목사님의 모습과 강단 아래에서 이순희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사역의 열매가 너무 아름답게 맺혀져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다. 제 형이 막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그 컨퍼런스 기간을 개근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컨퍼런스에 또 참석하고 개근을 하고, 그 다음 계속 개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참석하게 되면서 제가 영혼의 샘 담당 목사가 되고 LA 백석의 담임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희가 아주 생명을 걸고 영혼의 샘 사역을 하고, 또 이선희 목사님 이 컨퍼런스 이게 미주피에 오시면은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또 섬기고, 너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잠시 오실 때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기쁨으로 정말 감당할 수 있었고, 정말 이선희 목사님과 이 사역자들과 함께 같이 동역만 할 수 있으면 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의 샘과 이 백성교회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냐면은, 제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아내가도 같이 영적으로 회복되면서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연애할 때의 사랑이 막 싹트기 시작하면서요, 우리 LA 백성교회 교인들이 아주 샘낼 정도로 아주 그 금슬이 회복이 됐고요, 누구보다도 친구가 됐고요, 누구보다도 자식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됐고요,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LA 백성교회 열심히 몸으로 쓰는 일꾼들 아주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하나의 또 상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제가 분노와 혈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순희 목사님 만나고 제 안에 혈기 분노가 좀 많이 치유가 되어지고,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조금씩 차츰 변화되어져 가면서
아들이 가졌던 이 상처가 바로 나의 문제였고 나로 인해서 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아들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진심으로 사과를 제가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아빠 마음 알았대. 이제 아빠가 나한테 사과해 준 게 고맙대. 아빠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고 싶지 않았대요. 알고 싶지 않았대. 근데 이제는 알았대요. 그 다음부터 제 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아빠 응원해달래요 나보고. 근데 제가 응원하지만 이제 큰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그냥 화이팅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오늘도 야구장 갔다고 하는데 엄마가 응원 갔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야구장 가서 큰 소리 내지 않고 응원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졌던 이런 관계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영혼의 샘 사역과 백성교회의 사역이었음을 겸손하게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세웠던 생각, 제가 세웠던 계획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계획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생각보다 제가 앞서가려고 했다 보니까 저 자신이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견디지 못해서 나왔던 것 뿐이었지, 다른 어떤 자식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물론 하나님은 더 마찬가지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누구의 문제였다? 저의 문제였다는 걸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은 절대 틀릴 리가 없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계획은 절대 틀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기회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철저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에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결단은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만큼 교만이 없고 내 생각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썼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실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불평 섞인 절규를 하곤 한다. 이 절규에는 하나님의 설하심과 절대 주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완고한 고집이 내 안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고통은 절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신비스럽게도 인간은 그 고통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나약한 자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따라서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과정이다.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결국 이 고통의 과정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길고도 험한 길이지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선택해야 하고 또 결정을 하면서 살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머리만 믿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습니다.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합시다. 주님이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고는 섭리 안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이 결단의 이하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길만이 참된 평안의 길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인생길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따라합시다. 내면이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면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딴 것도 의지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면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내면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인생 형통한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면이 강건해요. 그 내면이 강건하다는 말은 뭐냐? 이리저리 환경이나 사람들에 휘둘리거나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면이 강건하다는 사람은 뭐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면이 강건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병도 어떤 환경도 능히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도 못 치지만 가장 중요한 병이 어떤 병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병들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들은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를 할지라도요, 어떤 세상 육신의 병을 다 고쳐도 마음의 병을 못 고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이 마음의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면이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환경이 절대 휘둘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신희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구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요한 3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뭐예요?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네가 강구하냐. 제일 먼저가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 정서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라는 얘기죠. 우선순위 잊어보지 맙시다.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다니엘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 영혼이 누구보다도 강건해지고 누구보다도 외적인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영적인 정말 능력자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요, 때로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요, 이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과 중심이 완전히 사탄에게 확 빼앗겨버려서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에 확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해도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누구에게 엄청난 실수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쏟아놓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내 마음이 강건하다면, 내 내면이 당당하고 건강하다면 그 어떤 역경도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도 여러분들의 속사람들이 강건해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총회 때문에 총회 참석하고 왔는데요, 제가 제일 젊어요. 제 나이 또래 위로 3년 아래로 3년 이렇게 제가 쭉 한번 봤더니요, 제가 제일 젊어졌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야, 이게 백성께 세워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 나보고 다 놀래요. 열이면 열 사람 다 놀래더라고요. 심지어 저를 못 알아보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나를 못 알아봐요. 난 학교에 친했거든요. 이렇게 변화시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그래도 어디다 좀 빠지지 않는 얼굴이구나.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고 다시 한번 돌아왔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저이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우리의 속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실 고깃덩어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시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짜 나를 규정해주는 여러분들의 속사람과 내면이 정말로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나게 만드는 귀한 영적인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종지기 같은 사람인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실제가 들키기 싫어서 감추고 또 감추었던 옛날에 우리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감춘다고 감춰지나요? 절대 안 감춰져요. 여러분들,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말과 언어로, 때로는 행동으로, 감정과 처신으로 만천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가식과 가면을 쓰고 때로는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꾸 대하고 또 진짜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올까 봐 그걸 포장하고 또 덮고 감추느라고 애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인생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기 싫어서 가지고 우리 삼남매를요, 저희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뭐 소위 말하는 사줄 거 사주고 뭐 비싼 거 사준 건 아닙니다만 어디 보낼 거 보내고 학교 학자금 낼 거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내고 뭐 어디 친구들끼리 뭐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수학여행 다 보내고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소리를 듣게 하기 싫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삼남매도 그런 의식들이 많이 이게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이렇게 경영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힘드셨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습관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가식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까지 이렇게 안 그런 척하면서 또 안 힘든 척하면서 안 아픈 척하면서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읍시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이 강건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병든 자를 가진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진짜 권이다. 권이라는 거, 영적 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존경하고 권위가 세워지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이런 데가, 그건 권위 의식이죠. 권위 의식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받으면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면 겸손할수록 그 권위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진짜 권위더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더 겸손합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더 높여주시고, 여러분 더 낮아지실 때에 여러분 권위가 더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아름다운 겸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등함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쓴뿌리를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같아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요, 계속 열등감에 죄책감에 교만 때문에 우리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건강한 내면을 갖기 위해서 겉과 속이 같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 내면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을 계속 연단해 가시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시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가신다는 겁니다. 옛날 성경은 신의 성품이라고 말했는데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목표가 뭐냐? 주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성품에까지 다다를 수 있기 위하여 계속해서 영성훈련 받으시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게 하시느냐? 잠언 17장 3절의 말씀에 토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연단하셔요. 연약했던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흔들렸던 나를 이제 웬만한 것들은 흔들리지 않게끔 마음을 계속 연단해 가시면서 정금같이 순구같이 다 재련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연단해져 가오면서요, 그 연단해져 과정 중에서 참 순금같이 나오게 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하나 연단하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셔서 마음에 선한 것들을 아름답게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연단을 받았는데도요, 오기로 그 과정을 통과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악을 쌓아요. 세상에 대한 증오도 쌓게 되고요, 사람에 대한 증오가 더 쌓아져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돈을 버는 분이 있는가 보네. 증오를 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복수해 주리라, 날 이렇게 좀 치사하고 막 이렇게 억하심정 갖게끔 날 이렇게 참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아주 멋지게 복수해 주리라 라고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니까요. 그 마음에 악을 쌓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선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음에 쌓은 것들을 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요, 아, 저분이 그동안 뭘 쌓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선한 것을 많이 쌓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연단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붙들리면 돌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얼음장까지 차가웠던 우리 마음이 따스하고 따뜻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회복시키는 그런 빛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변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만난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기념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은요, 부끄러운 추억이 아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은 뭐냐, 어려움은 뭐냐, 그 추억은 뭐냐, 영광스러운 기념이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기념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중에 호세 카르레스가 있습니다. 3대 성악가입니다. 그 중에 호세 카르레스가 있는데 이 호세 카르레스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악 클래식계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아티스트로 소문난 이 호세 카르레스가 음반을 레코딩해가지고 판매하는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한 장당 1000만 장이 넘게 팔린 클래식계의 거장이 딱 2장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다 호세 카르레스 거랍니다. 그만큼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음악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당시 나이가 41살이었답니다. 근데 그 41살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41살이 아까운 나이에,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백혈병으로 운명을 달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당시에 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이 호세 카르레스가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서 열정을 다하여 연습하고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왔던 바로 그 백혈병의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 카르레스는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극한 상황에서 이 호세 카르레스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는 노래를 하며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요, 이런 간절한 기도와 동시에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항암 치료를 다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손가락이 다 10개가 다 빠지게 되고요, 손톱과 발톱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 호세 카르레스는 이 병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한 다음에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 카르레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처럼 그의 백혈병이 치유가 됩니다. 이제 그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호세 카르레스는 이제까지 자기가 번 돈의 상당수를 기부를 해가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르레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얻어지는 공연 수익금은 모두 호세 카르레스 백혈병 재단에 다 보내지게 됩니다. 공연마다 이 카르레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더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곡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귀중한 것은 그것을 잃을 때 깨닫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혹 그것이 아쉽고 안타깝고 아깝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모든 것들을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는 이 과정을 통하여, 그럴 때 오히려 죽는 그 과정을 통하여 더 귀중한 것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소 건강할 때에는 건강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물이나 공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많을 때, 공기가 풍부할 때 그것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고, 홍수로 먹을 물이 없을 때, 물은 많은데 사실 정작 먹을 물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곁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귀중한 것은 그걸 잃을 때 그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반드시 해로운 것은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명확히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고난과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분명한 음성들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난과 상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갑시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순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 많이 했다, 불필요하게 물질 낭비 참 많이 했네, 불필요하게 참 에너지 낭비 참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더 집중하게 되고 뭔가 내가 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겠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게 되고, 더 내가 사랑을 쏟아야 될 곳에 쏟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영성들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도 이런 순금과 같이 나오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항해했던 바다에 예기치 못한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완전히 거꾸로 되돌아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예기치 않은 수많은 고난의 풍랑, 역경의 풍랑들이 불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현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 인생의 길이 여기서 막혔을까? 왜 더 이상 열심히 노력해도 앞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밀고 나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배 다 부서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 다 죽이고 힘 다 빠지고 잃고 다 잃고, 그렇게 우리가 지혜 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타고 있던 배에도 여지없이 풍랑이 불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도 풍랑 불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불어옵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고난의 풍랑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구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후에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교육을 받은 후에 사람 하나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40년간 굴러먹을 때, 그때에 이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언제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때, 선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잘 아시죠? 다윗이 쓰임받았을 때는 뭐예요? 그 이후로부터 13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비로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철천히 왼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손대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복수의 권한과 모든 전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 그러한 단계까지 하나님께 연단 훈련받는 과정이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시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뭔가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좀 더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좀 때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은 이끌어 가시지 않고요, 주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그 타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 아래서 세워졌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 당대 최고의 정신과 의사가 됐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자서전을 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만 150만 명이 넘은 독가스로 처참하게 학살을 유대인들이 당했었는데요, 그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냐?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노동 시간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보수도 없는 그런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깜빵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흙 속에 박혀 있었던 유리병 조각을 하나 바지 속에 몰래 숨겨가지고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유리 조각으로 매일 아침 저녁 2번씩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면도를 유리 조각으로. 그때마다 그는 조용한 독백으로 면도를 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온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온다 하면서 면도를 하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나치 군인들이 매일마다 문을 밀치고 들어와가지고 일렬로 쫙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그날 처형할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입니다. 가스실로 보내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내고 끌고 가는데 언제나 말끔하게 면도가 되어 있는 빅터 프랭클은 데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고 드디어 이런 특별한 체험을 바탕으로 당대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 속의 희망을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그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아무리 암담하고 절벽 같은 사면초가라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영광의 기념의 날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계신 고난과 역경의 순간순간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단순한 역경과 고난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기념의 날로 바꿔줄 것을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네, 그래야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빅터 프랭클이 붙잡았던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절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절대 절망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이 내 말 하나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말해라. 지금 항해하기 시작하면 유라굴로 광풍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항해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한 말을 그래도 전해라. 듣든 안 듣든 전해라. 사도 바울이 절대 절망의 위기에서 이처럼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유라굴로 광풍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번 이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가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에 옥에 갇혀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을 때에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맙시다. 절대 절망의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부터 2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백부장도 안 믿었습니다. 선장, 선주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나 그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간증은요, 능력 있는 고백은 여러분들 사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남에게 주워 들은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당당히 간증하는 멋진 간증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우시는 이루가심을 오늘도 생생하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길고만 하니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영국 청교도운동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그의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가 쓴 약을 처방해 준다고 해서 환자는 의사에게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병을 치유하기 위한 귀한 처방으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범사는 고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할 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원수의 창날이 아니라 아버지의 회초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처방해 주시는 고난의 쓴 약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어둠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는 역경과 때로는 짜증과 때로는 절망과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소망을 가집시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몰라서 답답한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의 상황에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찾아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한 사람도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방식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살아 역사하셨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영적인 안내자를 믿고 입술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이 과정을 잘 걸어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보장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3절부터 44절의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또는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백부장이 포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는 완전히 난파가 됩니다. 잃어버린 게 많았죠. 생명은 구원받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다 생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열방을 변화시킬 이 영성혁명의 주인공으로 함께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약속 붙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라면 절대 절망의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막 불어올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이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통해 세일을 행하심으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